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체육 장학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운동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후반전에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후반에 잘하면 전반에 실수와 실점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지요. 그만큼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날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황혼에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젊었을 때는 멋있게 살지만 그 마지막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인생 후반에 갈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한 2-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의 뛰어난 영성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단련된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꼭 오늘 집에 가면 다니엘서 한 1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다 읽어보세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오늘 10절에도 보면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습관대로 그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9장을 보면 다리오 왕 때도 기도했습니다. 10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 때도 새 일에 곧 21일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새 이래를 10장에서 기도할 때 그의 나이가 적어도 82세, 어떤 학자는 90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그 시대에 그 정도 나이면 건망증도 심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나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아니 목사님, 저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식사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00번이 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니 어떻게 해요? 영성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3번씩이나 받습니다. 9장 23절, 10장 11절,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총이 뭐예요? 영성이 탁월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한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의 예표가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나이에도 시대를 읽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나이를 초월해서 이처럼 뛰어난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아름다운 인생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한마디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영성이 우리 인간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그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성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교제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흠모하고 바라봐야 할 모본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그 모본을 보고 본받으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다니엘처럼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그 탁월한 삶은 그가 끼친 영향력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은 곧 그의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도 장수하면서 총리를 지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도 여전히 정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이어갔던 것이죠. 그 3번 가운데는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뒤바뀌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90 나이가 다 될 때까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총리 되자마자 옷 벗지 않습니까? 최단명 기록 갱신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젊은 날에 총리가 되어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뀌고 90세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죠. 존귀한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방 나라 왕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이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바벨론의 왕이 그를 보고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 정도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담담했고 당당하고, 왕은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못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왕에게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았던 거죠. 이처럼 다니엘은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귀한 것은 왕의 조서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동족들에게 끼친 다니엘의 영향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난 영성과 큰 영향력이, 다니엘의 그 영향력이, 그 영성이 어떻게 실제 삶 가운데서 드러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영성과 영향력이 실제 삶에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마음이 민첩한 걸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영성이나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민첩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다 보여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놀라운 신통력 혹은 총명 혹은 앞선 생각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excellent spirit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excellent spirit, 뛰어난 영, 이런 말이에요. 그 뛰어난 영은 눈에 보여요. 이상하죠?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민첩한 마음으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고,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 총리들과 고관들을 마다하고 다니엘을 전국의 지도자로 삼았던 거죠.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에는 학문, 과학, 예술, 정치 등으로 말하자면 다니엘보다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그 모든 실력자들 위에 뛰어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그 민첩한 마음이었습니다. Excellent Spirit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 사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물론 학교 성적, 그리고 뭐죠? SAT 성적이죠. 한 사람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에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응시자의 마음과 영, 그리고 그 삶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 학생의 마음과 영이 탁월하다라고 느껴지면 실력이 좀 모자라도 합격시켜요. 장학금을 많이 주어서라도 다른 학교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마음과 영, 엑셀런트 스피릿이 한 사람의 진짜 실력이요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능력이나 실력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컴퓨터 사역을 한다거나 재정 일을 맡아서 보는 분들 보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컴퓨터 박사들은 컴퓨터에 잘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은행 직원이나 뭐 그런 계통의 아주 전문가들은 교회 재정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엌일 능력이나 실력으로 합니까? 권사님들 그만한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솜씨가 있으니까 매번 그 부엌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력이나 솜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어 보세요. 기술이나 능력, 솜씨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 교회 부엌대기들, 우리 교회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격려의 박수 한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음이 민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의 삶이 남달랐고, 그러니까 왕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것은 눈에 보여요. 다니엘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가 감히 왕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자칫 괘씸죄에 걸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신앙의 양심상 먹을 수 없다 해서 절대로 안 먹기로 뜻을 정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진데 자기가 그 뜻을 자기 뜻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단 뜻을 정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안 띄어요? 당장 눈에 띄죠. 맞습니까? 눈에 띄는 거 맞아요? 비록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리라고 하는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정하면 죽음이 와도 그 뜻을 포기하거나 변하지 않는 충직함이 다니엘의 삶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런 다니엘의 삶이 눈에 띌 수밖에요. 그러기에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 백발이 성성한 인생의 황혼의 때까지 여전히 그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충성됨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뜻을 정한 대로 변개치 않고 그렇게 꿋꿋하게 달려가니까 그 충성됨이 나타나는 거죠.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왕이 자신들을 제치고 다니엘을 전국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자 시기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정쟁들이 다니엘 그 좀 허물어뜨리려고, 허물을 찾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 부정 축제한 건 없는지, 말에 실수한 건 없는지, 숨겨준 여자는 없는지, 뭐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아무런 거릇됨도 허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왕의 법을 따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쉬면서 30일이 지나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장 죽는다 해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위층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니 보이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게 충직되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의 민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은 그 30일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루 3번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바 있었고, 그리고 일단 뜻을 정하면 죽으면 죽었지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충성됨, 충직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황혼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영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라도 뜻을 정하고 살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살아감으로 뛰어난 영성과 영향력을 겸비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이 시간 한 걸음을 떼기로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삶의 첫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1년, 10년, 20년, 30년, 80년 끝까지 그렇게 가는 동안에 그런 수많은 다니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삶의 한 걸음이 바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습니까? 다 우리 한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묵상의 시간을 정하십시다. 하루 한 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내가 가지리라.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쌓일 때 영성이 쌓이고 영향력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가 뭘 어떻게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90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직 저는 90 되려면 까맣게 멀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정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요즘 여름에 5시면 환해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우리 조장로님, 최공원 권사님, 윤정숙 권사님, 곽현순 권사님, 우리 이무성 집사님, 요즘은 어머니까지, 이무성 집사님 어머니까지 단골 손님이에요. 간혹 다른 분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분들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 마음이 민첩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게 저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앞으로 매번 기도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진짜 실력, 눈에 보이는 실력, 엑셀런트 스피릿 이렇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